오늘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동시에 이 10계명을 마무리하는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벌써 도달을 했습니다. 이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두 가지를 딱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계명은 특별히 굉장히 독특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제사 행위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웃을 향한 실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일반 시민법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이 계명은 법이잖아요. 근데 법인데 이 법을 어겼을 땐 반드시 처벌이 따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민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오늘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이 물건이나 혹은 다른 것들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저도 노트북이 괜찮아 보이는데, 혹은 옆에 타고 다니는 저 친구의 차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처벌받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 시민법에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에 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처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다음 그 상대방에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혹은 그 생명에 대한 신체상의 상해나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그것을 범죄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건 뭐죠? 행동으로 옮기지도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그런 동기가 일어났다면,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품어졌다면 그것은 뭘까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앞에 있을 때, 예를 들면 1번 계명부터 지금 9번째 계명까지는 다 해라 혹은 하지 말라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쭉쭉쭉 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다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 다 지켰어요.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지켰다 할지라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와서 이 계명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것을 탐을 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좀 갖고 싶다, 내가 내 것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안 가져본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소유욕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화살에 그 쏘는 궁수가 화살을 잘못된 곳에 쏘는 거예요. 원래 관역을 향해서 잘 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역을 비껴나가서 엉뚱한 곳에 이 화살을 쏘는 것. 예를 들면 사냥꾼도 사냥이 하나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잘 이제 목표를 잘 조준해서 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이 사냥꾼이 화살을 쏘는 것, 이것이 이제 죄의 어원되는 그 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래, 너는 나의 자녀고 넌 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성도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뭐였죠? 최초의 사람이, 이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이탈한 거예요. 다른 것은 네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다른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너 이거 하나만 먹지 마. 하나님이 범위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그 범위를 이탈해서 탐심을 낸 거죠. 어떤 탐심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만큼의 비슷한 수준의 지성과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와 또 모든 힘과 지혜, 능력,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깝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건 딱 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권세, 거기에 아담은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한 것도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이 말로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이탈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이게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어떤 최소한의 그런 테두리, 삶의 영역을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준점이죠. 기준점.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런데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맞으면 이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들, 우리가 10가지의 계명 우리가 쭉 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탐심을 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결국 다시 그 처음부터 올라가서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그 원초적인 죄에 대한 그 본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십계명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결코 지킬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히 지킬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를 다 지키고 이 계명을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는데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불완전한 우리와 완전한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이어주실 그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누가 더 부각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부각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자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계명을 읽고 또 묵상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으로는 나의 의를 내가 스스로 완성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럼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무엇인지, 탐심이 뭔지 내가 알지 못했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탐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우리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완전한,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공을 들여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조할 때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밑에 모든 우주 만물이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것들에게서 만족을 구할 수 있냐고요. 우리보다 못한 것들에게서 우리가 참되게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로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찾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사람이 소우주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나 우리 영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광대해서 다 담을 수 없는 마치 소우주와 같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창조의 이야기를 질서를 생각해 봤을 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보다 이제 조금 못한 다른 피조물보다는 훨씬 뛰어난 우리 사람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존재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만족을 찾을 수 있지, 우리보다 못한 뭐 돌멩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 돌멩이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요. 물론 예쁘긴 해요. 저도 이렇게 뭐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결혼 반지 이거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면 그냥 보기 좀 이쁠 뿐이고, 그냥 이걸로 이거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의 그 집이 그 세계 최고 가구의 저택보다 큽니까? 네, 그렇지 않죠. 여기에 뭐 전용기 타고 다니고 요트 한 척씩 있는 거 다 아니잖아요. 네, 뭐 그 정도는 있어야 좀 이렇게 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슈퍼카 이렇게 한 20대 정도는 이렇게 차고에 좀 들어가 있어야 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뭐 그 정도 아니고서는 별로 이렇게 뭐 내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설령 그걸 다 가진다 한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가지고 있다 한들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나요? 일평생 사는 동안?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는 모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벌거벗은 땡땡땡, 네, 오픈을 봤는데 거기에 세계 최고 부자의 사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그 명품 브랜드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저는 세계 1위 부자가 그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거 보고 그 프로 처음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 전체 뭐 굿땡이니 뭐 루이빗 뭐 똥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 모든 명품 브랜드들을 다 모아서 이걸 한 그룹에서, 저는 이걸 하는지 몰랐어요. 한 그룹이 그걸 다 브랜드 갖고 있더라고, 싹.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총수가, 재벌 총수가 세계 최고 1위 부자인데 그 사람의 집이니 뭐니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집에 틀어박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중독자예요. 놀 줄도 모르고 집안에 뭐 수영장이며 골프장이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하세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그냥 일어나서 아침에 거기 정원 조깅하고 그냥 재택으로 근무하고, 그냥 심심하면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한두 명 불러다가 집에 골프장이 있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집안에서 골프 한 게임 치고 그냥 오후에 그냥 설렁설렁 샌드위치 하나 먹고 그냥 자요. 끝이야. 별로 대단한 삶도 아니에요. 너무, 제가 봤을 땐 집안에 골프장이 있다는 거 빼고는 별로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뭐 더 좋은, 얼마나 많은 좋은 걸 먹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땅에서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존재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소망과 안정을 얻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내는 것, 특별히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이것은 성도의 그 삶의 가치가 또 삶의 그러한 방향성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탐낼 필요도 없고 탐내는 것도 죄가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야. 그것을 잘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탐심을 제어하라는,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입니다. 단순히 그냥 옆에 사람 거 그냥 욕심 부리지 마, 이 정도의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과 만족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아야 되고, 이것을 땅에서 찾는 게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바로 이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자꾸만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살펴본다면 우리는 정직한 자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은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 속에서 말도 나오고, 이 마음에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과 눈과 코와 입의 모든 표정과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서, 이 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해요. 네, 여러분 나중에 그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꼭 잘 보셔야 될 기준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긍정적이고 또 밝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죠? 그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예쁜 사람은 마음도 예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지금이라도 내가 좀 그렇다, 내가 그렇지 않다, 그 생각이 된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예쁘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좀 생명 있고 좀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탐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도둑질해서 다음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입 밖으로 내어지는 말이, 자, 저 사람들에게 위증자를 세워서 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라,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내가 떨어뜨리고 내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과 시기심, 탐심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없는 이야기도 모함해서 만들어내고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죽이면서 밟으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 생각과 내 의지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매일매일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짧게나마, 이게 뭐 엄청 길게 각 잡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 펴놓고 갑자기 큐티책을 막 피면서 옆에 성경책 펼쳐놓고 오늘은 30분 묵상해야 지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 하면 이걸 너무 어렵게 딱딱하게 정형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학교 가는 길, 출근하는 길, 혹은 여러분이 공부하러 가는 어느 길 가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혹은 버스 안에서 여러분 그 휴대폰 안에 다 있잖아요. 성경 앱이니 뭐 유튜브니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별로 시간 때우기용으로 뭐 보는 것도 재미는 있습니다만은 영혼에 별로 유익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볼 거라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되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 이 만족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없는데 되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그러냐? 그 만족함이 내게 채워지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만족에 대한 이 최상위의 레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는 이것을 자족의 영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족의 영성이에요. 자족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방금도 이제 바울이 고백했지만,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또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유해 보기도 하고, 배부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해봤고, 또 이 모든 것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만족한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부자가 되어도, 내가 풍부해도 배불러도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많은 것을 통해서 내게 또 풍성하게도 먹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남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굉장히 내 삶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복음이 또 전파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바울의 그 삶을 전혀 방해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배부름과 배고픔이 이 바울의 삶을 전혀 터치하지 못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만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그 만족함에 대해서 전혀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전혀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 그 만족함을 이 바울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얼굴이 밝아요. 가난한데 되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주 바닥까지 막 처박혀서 영적 다운이 오거나 침체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지. 여기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과 때로는 상처되는 일도 있고, 실제로 힘들고 고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 없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있어요.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만족을, 이 행복을 내게서 빼앗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탐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면 이 계명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탐내지 말아야지 라고, 이것을 지켜야지 라고 애쓰면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내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소망과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매일의 삶이 내게 찐 행복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찬송하면서 감동이 되고, 신나는 찬양할 때 내가 점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의 행복이야. 뭐 돈 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즐겁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내게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굳이 탐을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계명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계명도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나머지 9가지의 계명,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범할까요? 제일 큰 기쁨인데, 오히려 다른 일주일간의 시간보다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데, 이날만 기다렸는데 이거를 어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육체적인 생명이나 그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살인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켜지면 나머지 것은 자연스럽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영혼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일들, 이것을 지키는 일, 이것에 대한 만족을 찾는 일, 이것이 10계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다른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말로 생명력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우리가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아직 내 안에 내 생각과 혹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서 때때로 이것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 더 아름다운 것, 썩지 않을 것,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에, 가치 없는 것들에 탐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며 또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솔리데오 청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전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자족하며 그래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가 따라갈, 우리가 쫓아갈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셨던 말씀들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청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취업과 또 진학과 또 여러 가지 군대와 유학과 여러 가지 앞에 있는 현실들, 또 배우자와 결혼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 모든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